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 한 주간 동안 축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에스라 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읍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모르면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벨론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 유대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고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고 한 가족이 되는데, 이 한 가족이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집트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를 탈출을 하게 되죠.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시에 탈출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왕국을 이루고 번영 세대를 이룹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런 왕들을 통해서 나라는 부강하게 안정된 나라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침략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누어졌다가 북쪽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해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남쪽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했는데 나라는 망했지만 민족은 유지를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민족의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나고 70년 만에 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강대국이 되었을 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을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돌아갔다고 나라를 일으킨 건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3번에 걸쳐서 돌아왔는데, 한 번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고 돌아왔는데 무려 5만 명 되는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2번째는 그 뒤로 또 한 70년 있다가 오늘 본문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를 해서 돌아오는데, 남자들만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되니까 가족들이 다 왔으니까 한 4, 5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읽은 성경 에스라 그 뒷부분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2번째로 돌아온 에스라의 인솔하에 2번째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 언제, 누가, 어디서, 어디로 돌아왔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7년, 이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입니다. 이란의 고대 국가가 페르시아죠. 미국하고 전쟁을 하니 많이 하다가 비행기를 격추시켜서 지금 난리가 난 나라, 지금 이란 고대 제국인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 왕 중의 왕이고 고대 제국의 가장 강력한 왕 중의 하나입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에스라가 지도자로 올라왔다. 그리고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정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기
정월 초하루에서 5월 초하루, 그러니까 1월 1일에서 출발해가지고 5월 1일 날 도착했으니까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먼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도로 바벨론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사람이 그때 걸었던 길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900마일 정도 됩니다. 900마일이면 얼마입니까? 한 1500km 됩니까? 네. 그 정도 되는 거리를 한 가족들까지, 노약자들까지 다 합쳐서 한 4, 5천 명 되는 사람들이 걸어서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사히 도착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그 먼 길을, 위험한 길을 무사히 한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고 도착하게 되었느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마지막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다 같이 시작.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이들이 무사히 도착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키시는지,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이 험한 세상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은 오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품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듯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 에스라가 인솔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여정도 먼 여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위험한 여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 길을 안전하게 무사하게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돌아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은 사람들은 뜻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그 뒤에 있는 12절과 13절, 12절과 13절,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린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지금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갈지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가는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을 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으려면 먼저 이 뜻에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유대인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만 올라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린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14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1차로 돌아간 5만 명으로 돌아가고 나서도 70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다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 바벨론 땅이 자기들의 고향이다, 고국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도전했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루살렘에 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강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셨지만 그러나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 뜻에 동참해야 되겠다. 뜻을 둔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렇게 사람을 모집할 때 그 에스라의 한 말에 동참을 하고 뜻을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처음에 에스라가 이 말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사람 모집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7장 그 뒤에 8장에 보면 8장 앞에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올라갔던 사람 명단이 나오는데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5절.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에스라가 이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는데 8장 15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에스라가 한 말대로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돌려보내신다.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가야 복이 있다. 이 말을 듣고 같이 올라가기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여가지고 에스라가 어떤 사람들이 모였나 살펴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제사장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 다 있는데 레위인들이 없었다.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레위인이 누굽니까?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임무를 부여한 사람들입니다. 또 율법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재판을 진행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뻔하죠. 눈에 안 봐도 선한 거 아닙니까? 돌아가면 고생할 게 눈에 불을 보듯 뻔한데 에스라와 함께 돌아가면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데, 돌아가면 뭐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처럼 화려하게 지어져 있고 그곳에 가면 대접받고 그곳에 가면 백성들이 그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레위인들이 거기서 충분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보장된 게 아닌데 갈라 그러겠습니까? 더구나 70년 전에 먼저 갔던 사람들이 살면서 70년 동안 살면서 그곳이 안정이 된 게 아니라 더 혼란스럽게 되고 백성들은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쁘고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내팽개쳐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산다는 소문을 다 들었는데 갈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에스라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도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사는 이곳 좀 더 편하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여기서 인정받고 이 삶을 결코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여기서 살지. 뭐하러 또 그 힘든 일에 뛰어듭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 그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대.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길, 교회를 섬기는 일, 이 모든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을 희생해야 됩니다. 물질을 바쳐야 됩니다. 내 힘을 바쳐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더 내 것을 더 내려놓고 나서도 욕먹는 그런 일입니다. 하려고 하지 않죠.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하는데 그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뜻을 두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바벨론에 살지. 여기서 얼마든지 하나님 섬길 수 있고, 여기서 얼마든지 내 할 일 다 할 수 있고, 여기서 얼마든지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뭐하러 돌아가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새해 들어서 이것 좀 맡아주시죠, 이것 좀 하시죠, 저것 좀 하시죠, 저것 좀 하시죠 그러면은 뭐 또 그렇게 합니까? 지금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지. 항상 교회는 일꾼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일꾼이 부족하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역사의 진실입니다. 에스라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귀찮고 불편하고 얽매이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현대 교인들은요, 교회를 가면 특별히 이민 오신 분들은 이민을 와가지고 살아가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하루 14시간, 16시간씩 일합니다. 그것도 내가 좋아서 하는 일도 아니고 할 수 없으니까 이 일밖에 할 수 없다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어떻게 한다고 합니다. 뭐 말이나 제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막 고객을 대하고 어떻게 내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못하니까 참아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주일날 교회 오면 목사님 좀 편안하고 좋은 말씀 좀 해주시고 위로하는 말씀 좀 해주시고 교회 와가지고 참 아름다운 찬양 듣고 교회 와가지고 남들 해주는 맛있는 밥 좀 먹고 좀 씻고 수다 떨고 좀 좋게 하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현대 교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면 누가 여러분들 밥 먹여주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찬양 들려주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다 이게 해줍니까? 모두가 다 받기만 바라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가면 뭐 제사장들이야 뭐 받겠죠. 근데 레위 사람들은 인정받지도 못하는데 누가 글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지시하신 곳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그곳에는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 가면은 내가 참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 그거 하나 붙들고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갔지 않습니까? 지금 에스라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거기에 뜻을 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도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 여러분 여기에 뜻을 둔 사람들입니다. 오늘 2020년도에 여러분들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바라고 하는 일들이 무사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뜻을 두십시오. 복음의 뜻을 두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뜻을 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복음의 교회에 뜻을 두는 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명단이 8장에 나옵니다.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인가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약 남자들만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되고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 4, 5,000명. 이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이동합니다. 에스라가 인솔자로서 얼마나 신경 쓰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늘 신경 쓰이는 게 뭔지 압니까? 밤늦게 전화 온다든지 새벽에 일찍 전화 온다든지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항상 그래요. 목회자들의 다 공통된 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또 병원에 입원했다 싶어요. 혹시 또 무슨 사고 났다 싶어가지고, 또 혹시 또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겼나 싶어가지고, 항상 뭐 낮에 전화 오는 거는 그래도 뭐 전화 오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데 밤늦게 전화 온다든지 뭐 새벽 일찍 전화 온다든지 하면 그런 일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신경 쓰이거든요. 우리 교인들 다 합쳐야 이제 3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 300여 명 되는 성도들을 기도를 하고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누가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매일 신경 쓰고 기도하는 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근데 4, 5천 명 되는 이 사람들을 지금 뭐 여기서야 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삶을 살고 저는 여러분들 잘 되기만 그건 기도하고 그런 분인데 이 에스라는 지금 책임을 지고 인솔해서 안전하게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행렬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안 보였을 겁니다. 한 4, 5천 명이 쭉 이동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다 노약자들, 어린아이들까지 빨리 움직이지도 못하죠. 거기에다가 지금 에스라가 돌아가는데 중요한 걸 가지고 가요. 뭐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면서 특혜를 베풀었어요. 뭔가 좋은 걸 다 줬어요. 그러면서 왕이 직접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드릴 헌금을 받습니다. 예물을 줬습니다. 왕이 준 헌금입니다. 예물입니다. 그게 뭐 한두 푼이겠습니까? 그 귀한 걸 갖다가 가지고 운반하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더구나 지금 살던 사람들이, 정착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민을 가는데 역이민을 가는 거 아닙니까? 가면 재산 다 정리해서 가죠. 이 유대인들이 거기서 140년 사는 동안에 그 자리에 정착해서 사는데 돈을 얼마나 모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돈 잘 모으지 않습니까? 얼마나 재산을 많이 모았겠습니까? 그걸 다 처분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는 길에 이런 재산을 노리는 도적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근데 왕이 특별히 하사한 그 보물을 가지고 가면 이 에스라의 생각에는 이 왕의 보물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왕의 경호부대를 좀 붙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8장 21절 볼까요? 8장 21절. 8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 지금 에스라가 왕의 경호부대를 요청한 게 아니고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해서 평탄한 길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왕이, 여러분 에스라에게 내린 왕의 조서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은 이 왕이 에스라에게 특혜를 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아마 에스라가 왕의 무슨 법률 자문관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에스라를 굉장히 존경했던 것 같아요. 이 에스라가 뭘 한다고 하니까 왕이 그냥 아낌없이 지원합니다. 그게 조서에 잘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에스라가 왕이 주는 선물을 제가 가져가려면 우리 힘으로는 부족한데 왕에게 군사 좀 붙여주십시오 했지만 왕이 얼마든지 붙여줬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안 했어요. 왜 그렇게 안 했는지가 22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8장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장 22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왜 안 했다고요? 이 에스라가 평소에 왕을 섬길 때, 왕하고 있을 때에 평소에 늘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도움을 찾는 자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의 진노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늘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섬기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이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았다는 겁니다. 전도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나 가족들에게나 누구에게나 만나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체험했던 은혜 입에 달고 얘기하고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왕 앞에 지금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스라의 믿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십니까?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그런 믿음과 동떨어진 태도를 보이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까? 별로 대답을 잘 못하시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여러분이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면서 실제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 보면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날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하면서도 내가 내 노후를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고 거기에다가 집착하지 않습니까? 마치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마치 내 노후는 책임진 사람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제 아멘 하기가 좀 겁나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스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세상 사람들에게 말한 대로 문제가 생겼을 때 왕에게 보호를 구하지 않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얼마든지 왕에게 요청해도 왕이 얼마든지 허락을 해줄 건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손에 도우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사실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그게 에스라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는 사람 누굽니까? 그것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쉬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특히 신경 쓰이는 게 뭐였겠습니까?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준 보물이었을 겁니다. 왕이 준 보물을 가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보물을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곳에서 제사 드린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인수인계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특별히 이 일을 12명의 제사장을 뽑아서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8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두목 중 12인 곧 세레비아와 하사베와 그 형제 10인을 따로 세우고 저희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기명들을 달아서 주었다. 얼마 정확하게 적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맡겼다는 겁니다. 책임을 맡겼다는 겁니다. 8장 28절에서 29절에 내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기명들도 거룩하고 이 은과 금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의 두목들과 레위 사람의 두목들과 이스라엘 족장 앞에서 이 기명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요 지금 기록해 놓은 요 그대로 가져가서 예루살렘 제사장들한테 주고 그걸 그대로 다시 확인해 볼 때까지 시켜라. 이렇게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에 책임을 다하여서 그 먼 여행길에 여러분 그 책임을 다하기가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게 조그마한 일이라도 책임을 완수하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그들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제사장들에게 인수인계했습니다. 이 32절과 34절 8장 32절과 34절에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을 유하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붙이니 비나스의 아들 엘리아설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계수하고 달아보고 그 중수를 당장에 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받은 그대로를 그대로 가져가서 그대로 인수인계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습니다. 에스라가 성전의 보물들을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기 위해서 임무를 맡기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임무를 맡기십니다. 각자의 재능과 달란트에 따라서 또는 삶의 위치에 따라서 각자에게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무를 부여하실 때는 우리가 무슨 임무를 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맡은 그 임무를 얼마나 책임있게 완수하느냐 감당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은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다. 사람들은 어떤 것은 더 귀하고 어떤 것은 더 천하다. 그렇게 여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임무에는 그런 게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표현할 때 비유를 들 때 사람의 몸과 비유를 했습니다. 사람의 몸은 각 지체가 있습니다. 눈이 더 중요합니까? 코가 더 중요합니까? 귀가 더 중요합니까? 입이 더 중요합니까? 신체 기장 중에서 위장이 더 중요합니까? 대장이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사람의 몸은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시는 성도들에게 맡기시는 임무에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사람 가운데 여러분 오늘 본문 7장 7절에 보면 7장 7절에 에스라와 함께 올라온 사람들의 그 종류가 나오죠.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대를 이야기합니다. 문지기들과, 이 문지기는 성전 관리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느디님 사람들 중에, 여기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느디님 사람들이 누굴까? 성전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일에 제사장도 필요하죠. 레위인도 필요하죠. 노래하는 사람도 필요하죠. 문지기도 필요하죠. 느디님 사람도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 느디님 사람들이 누굴까? 이 느디님 사람들은 예전에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였을 때 전쟁을 해서 적군을 이기고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입니다. 적군 포로입니다. 죽이지 않고 잡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 포로로 예루살렘에 끌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을 죽이지 않고
이 사람들을 성전에서 허드렛 일 하는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종으로 삼았다는 거죠. 허드렛 일 하는 종으로. 성전에서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일이 많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면 그 불을 떼야 되는데 그 나무 장작 누가 패오며 또 그것 사람들 씻어야 되는데 그 물은 또 누가 또 오며 그 물은 누가 버리며 또 그 뒤치다거리는 누가 다 하며 청소는 누가 하고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다. 느디님 사람들이 전쟁 포로로 잡아서 너희들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생각해라 하고는 그들에게 이 일을 허드렛 일을 맡겼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했습니다. 바벨론에 패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느디님 사람들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참 기구한 운명이죠.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와서 사는 것도 참 기구한데 거기 또 져가지고 또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같이 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삽니다. 아마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일이라고는 성전에서 그 허드렛 일 한 거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들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 있었어도 여전히 유대인들 가운데 섞여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이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같이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바벨론에 눌러 사는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예루살렘에 돌아가 봤자 또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종처럼 취급당할 텐데 또 유대인들에게 뭐 인정도 받지도 못하고 그들의 일이나 할 텐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놀랍게도 느디님 사람들 중에서 이 돌아갈 뜻을 두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인들도 잘 가려고 하지 않고 레위인들도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을 이 사람들은 선뜻 따라갔을까요? 우린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왔고 나라는 망하고 유대인에게 종처럼 취급당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이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이들은 자기들의 삶을 바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끌려와서 하지 못해 하는 일인데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이것이 귀한 줄 알고 그것에다가 자신의 생애를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의 그 안락한 삶을 버리고 다시 고생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손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앞에 가가지고 우리 찬양대원들처럼 앞에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뭔가 이게 나도 교회 봉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게 있어서 좋은지 몰라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추운 겨울날 요즘 춥지는 않아서 좀 다행입니다만 이 추운 겨울날 주차장에 나가가지고 바깥에서 계속 주차 봉사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차 잘못했다가는 사람들로부터 욕먹기 십상이죠. 주방에서 들어가서 일하는데 우리는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아이고 편안하게 먹다 가는데 그 밥을 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수고하는 봉사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알아줍니까? 다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마다 또 편하게 먹고 싶지 뭐 누가 그 들어가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 좀 설거지 봉사 좀 하라니까 집에서도 봉사하는 집에서 맨날 하는 설거지 여기 가서 또 해야 되냐 이러고 하는 남자들 있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일이지 하는 동안은 힘들어요. 안 하려고 그래. 근데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앞에 나가 서는 사람도 아니고 밖에 나가 봉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물론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을 도우심을 입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뜻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뜻을 두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뜻을 두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뜻을 두는 자가 아니라 교회의 뜻을 두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데 뜻을 두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뜻을 두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교회, 뜻을 두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해놓고 하나님 살아가신다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신다 해놓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해놓고 막상 일이 터지면 사람 쫓아가기 바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믿는다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버지 앞에 달려가고 아버지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도우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맡겨진 일에 그것이 중요하든지 중요하지 않든지, 사람들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하찮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자기에게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한 손에 도우심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도 성공하고 싶습니까? 목표하는 바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루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뜻을 두십시오.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선한 손으로 도우셔서 다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